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쭉 전개들이 이제 21장, 22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앞에 쭉 계속 보아왔던 계시록의 말씀에 여러 환상들로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을 이렇게 보면 동일한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계시록에서 지금 이 여러 환상들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임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건 결국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건 지금 최후의 심판, 최후의 지옥의 고통, 이것 말고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다양한 고통들의 이야기들을 쭉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시대의 과정 속에 마지막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과 세상 나라와 어떻게 싸우는 존재인가,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 등장하면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이 배후가 된 세상의 어떤 권세나 힘들과 싸우는 존재들이다.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이렇게 여러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인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자, 다양한 이름들로,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징적인 존재들로 등장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들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계시록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역사들을 다른 각도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심판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이고,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두 대상에게 이루어지는데, 사탄에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사탄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19장, 20장 이렇게 연결되면서 계속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과 그 영혼들, 존재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것들이 면제되고 면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고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으로 쭉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보시는 이 21장, 사실 20장에도 그 모습이 같이 보이고요. 21장과 22장은 특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하는 것,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요한이 또 내가, 그렇죠? 내가는 요한을 가리키는 것일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게 천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 세상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본다라는 거죠.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하면, 지금의 세상이 아닌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환경과 이 상황과 이 우주와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지금 21장에서 환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려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여기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쭉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 거냐,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깨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죽어났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천국은 이렇더라, 천국은 저렇더라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온갖 설들도 많고 온갖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이 소극적인 설명의 방식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소극적이라는 건 거기에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뭐가 없다고 말하느냐면 1절에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계, 이 현재의 우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환경과 공간과 이 상황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다 떠나버린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첫 창조, 이 우주와 이 세계는 사실상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죠. 어느 시점에 끝이라는 시점을 향해서 확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창조,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세계라고 말하는 그 창조는, 그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새해, 새날, 새아침 이런 거 이야기하는 이 새롭다고 말하는 이 개념처럼 시간상의 새로운 것, 이게 아니고 아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우주와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세계가 임하고 나타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들이 다, 이 물리적인 상황들이 다 없어진답니다. 그리고요, 1절 하반절에는 보면 또 하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합니다. 여기 바다는 계속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히브리의 개념에, 히브리 개념이라는 건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전제나 의미상의 그런 이야기들이 또 가능할 겁니다. 성경의 은유로 이 바다라는 것은 혼돈, 어둠, 악, 죽음 이런 의미들을 굉장히 강하게 상징하고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의 용례도 보면,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바다의 용례들도 이렇게 보면요, 계시록 4장이나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우주적인 악의 근원의 출처로 바다 이런 것들을 쓰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일으키는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 이 존재들로 13장에 보면 이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처소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뭐 세상의 우상숭배적인 어떤 교역이나 어떤 물질의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의 출처로,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장소로 바다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탄과 세상, 이것들의 상징으로, 그 출처의 상징으로 제시되는 게 바다라는 거죠. 용이 올라오고 짐승이 올라오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죠. 그런 것처럼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거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거다. 바다가 없어질 거다라는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사탄의 위협이 더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과 박해와 공격과 혼돈과 어둠과 이것들이 다 떠나갈 거다. 죽음과 이것이 다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 없을 것,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다 뭐의 결과로 이 처음 세상에 들어왔느냐 하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들이죠. 인간의 죄의 결과로 들어온 모든 형태의 고난들, 고통들, 이것이 다 없어질 거다 말합니다. 아픔이나 약함이나 죽음이나 애통과 곡하는 건 우리 내면적인 고통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죠. 슬픔이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거다. 다 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5장에 가면 사실 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서도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65장에서 사실은 예견되며 이야기되던 그것과 연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5장 17절 이후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거다 말하시죠. 내가 창조하는 것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내가 창조하겠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삼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9절 맨 끝에 보면 이사야 65장 19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고 부를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라 말합니다. 이사야 35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 원천이 되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10절 맨 끝으로 가면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침없는, 끊임없는, 그치지 않는 기쁨의 시간들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들은 이 우리의 고통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이 떠나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의 시작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있을 특별한 어떤 다른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계속 우리는 많이 이미지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계시록을 묵상할수록 어떤 것들이 계속 경험되고 누려지느냐 하면 이미 시작된 것들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때는 완전해질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악함이 사라질 거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서 자꾸만 이 악이, 죄가 물러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 아래에 있고 주님이 왕 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삶에 자꾸만 이 악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깨어지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과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거듭났다고 표현하죠. 영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이제는 영이,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연합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이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자꾸만 떠나가고 물러가고 사라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이고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주님 안에 갖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안에 사실은 나타나는 것들인 거거든요. 주님의 희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소망에 찬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일어나며 경험되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내 안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가는 삶, 그 은혜로 가득해져가는 그 삶에 사실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 모습들이 악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슬픔이 사라져가고 참된 소망으로 바뀌어져가고 생명으로, 은혜의 역사로 변화되어가는 이 힘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더 자라고 커져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생명, 완전한 기쁨, 완전한 영광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이 날마다 더 커져가고 날마다 더 부요해져가는 은혜의 부요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 사라질 것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됩니다. 먼저 하나는요,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을 보시면,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이 땅이 변화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내려온다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2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된다.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는 이게 그려지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요, 요즘 SF 영화들을 보면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장면들을 종종 대합니다. 이게 SF가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서만 꾸며낸 게 아니라 요즘 양자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영화들이나 미디어들의 구성들을 많이 해내거든요. 어떤 거냐면 차원이 열리면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상황 속으로, 이 세계 속으로
확 열려지며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SF 영화들 보면 굉장히 요즘은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라는 것이 물론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한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로 임한대요. 어떤 형태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이 땅 가운데로 임하는 것이 될 거다. 내려오는 것이 될 거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떨 거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부를 보고 결혼식 할 때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대상, 그 하루만큼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의 표현은 가장 아름답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가장 정성 들여 준비된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준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 9절 이후에 뒷부분에서 우리 다음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3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3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은 사실은 3절일 거라는 거죠.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거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나의 집을 짓겠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심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거하신다는 건 살러 오셨음에 그 이야기.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초림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은 당신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 이 죄악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을 걷어내는 작업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 진행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교회를 통해 이것들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무르익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펼쳐가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히 함께 하시는 자리,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4절로 이어지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인간들을 해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하기에 다른 어떤 권세도 다른 어떤 세력도 틈탈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기에, 그래서 죄들이 떠나가, 죄들이 범접할 수 없고, 악이 그곳에 머물 수 없고, 상함이나 깨어짐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자리에, 꽉 차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은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한 번 더 보시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선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면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 말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올해 표 구절로 삼아있는 이 구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행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 새롭게 하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라는 거죠. 뭘 새롭게 하시는데요? 하늘과 땅으로 표현되는 세상에 대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환경과 식물과 어떤 지형과 물리적인 어떤 것들과 물질들과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될 겁니다. 생명들과.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 변화되고,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과의 연속성을 가지는 그러한 존재로 말씀을 합니다.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모습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한 모습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 우리 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성취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말씀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첫 알파벳과 끝 알파벳이거든요. 이 처음과 끝을 제시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이런 표현법, 유행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 이야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알파고 오메가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행하는 거다, 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이야기는 처음과 끝, 모든 것 사이에, 역사로 말한다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성취가 바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봐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성취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요, 아까 계속 그 말씀드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세상,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미 도래했고 이미 그 새롭게 됨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나의 새롭게 됨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의 영이 내 영혼 안에 함께 계시기에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품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새롭게 되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채워지며 나의 생각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가는 겁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내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새롭게 되어가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습만으로는 늘 찌든 것들이 있죠. 자꾸만 찌들어지는 것들이 나타나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죄로 때로는 어둠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다양한 이 죄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 아직 우리의 육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부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거듭난 영의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 이것들이 자꾸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바뀌어져 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어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포가 그 말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경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부요하게 경험되고 누려지시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8절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7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기는 자들은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바로 6절 끝에 이어지는 6절 끝에는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줄 거다. 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어지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상속으로 받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들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앞에 계속 지금 계시록 앞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서두부터 이기는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뭘 이기는데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죠? 박해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공격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는 자들, 그리스도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 그렇게 되겠죠. 그들은 바로 그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될 거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8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말하죠. 8절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앞에 불과 유황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요,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진 자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될 거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안에 이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이겨야 되는데, 뭘 이기는 자들로 사는데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 하나님의 것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의와 부딪혀지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미혹들에 대해서 그것과 타협하는 것들, 그걸 우리는 이겨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 이런 이야기 전부 다 이 타협하고 묘하게 그걸 끌어들이고 내 삶의 중심에다 붙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자들,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에 대해, 뭐가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지, 그것에 대해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에 대해, 미혹에 대해, 흔드는 것에 대해, 고난과 박해에 대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오늘의 삶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이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부요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영원한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이 인간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의 걸음은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나아가다가 부딪혀 보니까 거기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과정으로 살아내는 이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내는 자로,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내다보며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자꾸만 새롭게 일어나고 경험되고 열매 맺어지고 누려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것들, 우리의 모든 악함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부딪혀질 때마다, 우리 안에 드러날 때마다 좀 그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어졌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라, 힘을 잃어버린 것이라 우리가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내 영혼 안에, 내 입술에,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거하심을 따라, 함께 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약함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의 약함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한 자리를 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새롭게 될 것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함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 힘이 커져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 안이 날마다 더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새롭게 빚으시며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고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내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임하며 나타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리석음과 우둔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밝음으로 가득해져가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 찌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묶이고 하나님 우울하고 부딪혀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마음의 고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며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의 부요함으로, 자유함으로 충만해져가는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인격과 삶들이 되도록,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에 대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에 대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와 악에 대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대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준과 가치들과 계산들에 대해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악함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서 고통이 사라져가고 슬픔과 죽음과 염려와 우리의 약함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가고 떠나가고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날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새롭게 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힘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모든 악에 대해, 세상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대해, 모든 미혹과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기며 나아가는 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